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큰 유조선이 삼성 소속의 해상 크레인과 이제 부딪히는 고로 인하여서 14만 6천 톤 급의 유조선 해베이 스피리트라고 하는 배에서 5만 2천 드럼통 분량의 기름이 유출되는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였죠. 이 사고의 여파로 바다 생태계는 망가지고 본래 바다로 복원되어지는 데는 50년 이상이 아마 걸릴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태학자들의 보고가 접수가 됩니다. 실제로 이 사고 여파로 물고기 46종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바다를 생존의 기반으로 살아가는 어민들과 또 가두리 양식 등 굴, 김, 등등 전복 이런 것들을 양식하는 어부들은 하늘을 원망해야 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어민과 국민은 하나된 마음이 뭐였어요? 빨리 바다 생태계를 복원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하나가 되어져서 바다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자원봉사 120여만 명이 동원되어져서 해안, 태안, 바다에 기름을 닦은 줄로 믿습니다. 외국에서까지 왔고 제가 지무하던 포항에서도 두세 차례 이렇게 차량으로 태안에 가서 기름을 닦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개중에 태안에 기름을 닦은 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을 때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바다에 수초가 자라고 마침내 바닷가재가 혹은 개들이 슬금슬금 기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기름 냄새가 가심과 동시에 태안 앞바다에서 나는 어류와 또 조류를 찾는 이들로 관광객들로 만원을 이루게 된 줄로 믿으실 시험으로 축원합니다. 바다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우리는 자그마치 120여만 명이 동원이 되어졌는데 이 숫자는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정말로 감격적인 감동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흥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부흥은 신앙 생태계를 복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본래 순수한 신앙으로 복원하는 것, 그것이 곧 부흥이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부흥을 연창하면 교인의 수를 늘리고 재정의 규모를 늘리고 그리고 교회의 외관을 바꾸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부흥은 아브라함이 받던 우물을 그랄적이 메꾼 그 우물을 다시 그 우물을 끄집어내어서 그물을 퍼올려서 정화해서 그 우물을 본래 우물로 복원하였던 탐욕과 거짓으로 퇴행한 신앙을 하나님 한 번만으로 족합니다의 신앙으로 복원시키는 것이 부흥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복원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우물 복원을 위해서 애를 써서 복원한 그 우물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찾아서 그 우물들에 쌓인 우물을 다 걷어내고 다시 그물을 퍼올려서 정화하는 이런 과정을 3번이나 반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랄족이 이삭에게 자꾸만 떠나라고 하고 해코지하고 겁박했지만은 싸워서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양보하고 빼앗긴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다툼보다는 화목이 좋겠구나 싶어가지고 화목을 유지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팠을 때 그 우물에서 생수를 얻고 마침내 르봇의 번성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생태계를 복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으로, 측량할 수 없는 복으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여호와의 권능을 잃어버리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지고 욕심의 노예가 되어져서 개걸스럽게 먹는 허기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이 허기의 귀신이 무섭더라고. 이 허기 걸신의 귀신이 들어가면 한없이 먹어도 배고프대. 그래서 또 먹고 또 먹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몰라요. 하루 종일 먹어도 만족을 모르고 또 달라고 하는 것이 걸신이라는 귀신인 거예요. 그 귀신 사탄에게 매어가지고 하나님 저버리고 바알을 찾고 아스타로스를 찾고 각종 우상을 섬기는데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갖다 바치면서 복을 구했지만은 여전히 블레셋과 미디안과 암몬과 모압과 애굽 기타의 족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수탈당하고 압제를 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왔어요. 사무엘 목사님, 우리가 이런 기구한 삶을 얼마나 더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 기구한 삶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우리의 기도는 몰라도 당신 기도는 들어주실 것 같으니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청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의 가르침이 뭐였어요? 걸신의 마귀를 버려버리라고 했어요. 탐욕의 마귀를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그거를 내 마음속에서 제거해버려라. 바알, 아스타로스를 통해서라도 복을 받고자 하는 그 걸신의 마귀를 좀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의 믿음으로 돌아서라. 그러면 애굽 땅에서 너희를 하나님이 보호하셨듯, 너희 조상을 보호하셨듯,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켰듯 너희를 압제하고 수탈하고 겁박하고 겁탈하고 침략하는 그들 군대를 모조리 박살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결단의 의미로 미스바에서 모여 회개의 성회를 드리자 라고 외치니까 아멘하고 순종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오늘 저녁부터 개최할 심령대 부흥의 성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들이 물을 기르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부으면서 참여하며 기도하잖아요. 저희들이 걸신의 마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버리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살다가 요모양 욕골이 되었으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전에 누렸던 영광을 되찾게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더니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늘 병기 천둥과 뇌성을 블레셋 군대의 바로 위에서 천둥 치고 번개 치고 소낙비가 쏟아지듯 우박이 쏟아지니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치다가 마침내 다시는 침략하지 못할 정도로 패배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념하여 그들이 하나의 비석을 세웠으니 에벤 에셀이라는 비석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벳된 아람에서 야밤도주한 야곱이 약곡강 너머의 형님 에서가 자기 죽이려고 군대 몰고 와서 매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하게 되죠. 그 약곡강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내 이름으로는 형을 이길 장사가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나로 분명히 고향 브엘세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 지켜주세요 라고 하나님과 신령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겠어요? 내 마음에 있는 걸신의 마귀 야곱을 버리라고 했어요. 그를 통해서라도 계략과 편법을 통해서라도 성공하고자 하는 얄팍한 그 아주 얄팍한
못돼먹은 성질머리를 좀 버려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좀 살아라. 맹세할 수 있냐? 맹세했더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형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화목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쏜살같이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에게 효도했으면서 왔을 텐데 가다 보니까 돈벌이가 눈에 들어왔네. 그래서 세겜성에 마주 있는 숲곳에 우리간을 짓고 그래 목축하며 농사지으며 부를 축적해 가던 어느 날 그의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의 유행을 염탐하기 위하여 갔다가 세겜 족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한 거예요. 성폭력을 당했어요. 이 기구한 비참함의 수모를 겪게 된 야곱이 방법 중에 방법으로 세겜족과 정략 결혼을 생각을 하고 세겜 족장 하몰과 담판지어서 할례받지 않은 백성과는 혼인 계약을 맺을 수 없으니 너 할례 받을래? 받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혼을 약속하고 할례를 치렀는데 할례를 치르고 남자들이 다 보등보등 아파서 누워있을 때에 그 밤에 시몬과 레위가 누이의 원수를 갖겠다고 칼 들고 창 들고 쫓아가서 살인 기계 노릇을 했네. 그 일로 야곱은요 멸문지하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지 않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돈벌이에 전전했던 야곱이가요 당면한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들로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베들로 올라가라. 내가 형의 손을 피해서 도망할 때 만났던 베들에서 다시 만나자. 그곳에서 기다릴 테니 베들로 올라가라. 할렐루야. 야곱은요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그의 식솔들 가족을 모아놓고 외칩니다. 너희가 가지고 온갖 우상덩어리 다 갖다 놔라. 걸신의 마귀를 내어 쫓아버려라.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장인어른 라반이 죽으면 그 재산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 드라뱀이라고 하는 우상단지가 나엘에게 있었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것도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면 안 갖겠습니다. 얄팍한 꾀와 수단과 편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베들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형통의 길로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성은 야곱이 지나쳐 가야 될 인생의 간이역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시 머물 간이역뿐인 거예요. 우리의 종착점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바울의 당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모습으로 신앙의 복원을 이루기를 주님으로 축원하는데 오직 하나님만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체력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과학도 중요하고 철학도 중요하고 정치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다고 했으니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아멘.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하나님이 간섭 없으면 소용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복원이 부흥인데 신앙의 복원 중에 첫째가 뭐예요? 유일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부흥은요 율법 중심,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요 가장 영원했던 시기가 다윗 시대라고 그래요. 다윗의 시기에는 다윗이요
그동안에 지키지 않았던 율법들까지도 지키게 한 것이 다윗이야.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을 철저하게 신명기 법정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신앙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영원하도록 복을 주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잘할 줄 알았더니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학자들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1,000마리의 번제물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크기로 승부 보려고 했다. 그런 학자들의 주장도 있어요. 왜? 아버지를 능가할 방법이 없어. 쪽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다윗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전설대로만 가면 좋겠는데 똑똑하니까 아버지를 이겨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크기요, 크기. 숫자. 아버지가 100마리 됐으면 1000마리 드리고, 아버지가 1000평 져서 나는 10,000평 지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건물짓 딱 끝나는 거예요. 성전 짓고 왕궁 짓고. 여러분, 그리고는 하나님의 정치를 믿지 못하고 자기의 지략과 지혜로 지식으로 좀 어떻게 해보려고 정략 결혼을 일삼다가 결국엔 나라를 우상숭배의 소굴로 만들어버려요. 왜? 걸신의 마귀가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마귀라고요? 걸신의 마귀. 걸신의 마귀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걸신 마귀더라고요. 도박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은요, 걸신 마귀에 들어가서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네. 그러니까 그 걸신 마귀로 인하여서 결국에는요 다 빼앗기게 되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복지가 잘 구현된 나라요,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원래는요 1년 중에 9달이 얼어붙어 있는 동토의 땅이에요. 거기에서 식량을 구원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해적질에서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그런 그들이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전해서 그나마 옥토라고 불리는 땅은 모조리 빼앗기고 패전의 전쟁 배상금을 지불한 고로 인하여 한국은행이 파산하였듯 국가은행이 파산을 하게 된 거예요. 더러운 소망이 없게 된 그들은 절망 속에서 허구한 날 술만 먹고 주색 잡기에 방탕하고 하루살이 인생을 전전하던 어느 날 코펜하겐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구른비트 목사님이 짱 하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구른비트 목사님은 첫 번째 설교가 뭐였는가 하면은 덴마크 지도자여 회개하라. 덴마크 지도자들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하는 목사 구른비트 목사님을 환영할 교회가 없어요. 임지가 없어 떠돌다가 임지라고 해서 찾아가면 저 섬구석에 생계조차 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 앞에 우울증에 걸려서 비참함에 이르고 우울증으로 죽다시피 합니다. 폐인처럼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42세 되던 어느 날 성령을 경험하고 거듭나게 된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성령을 경험하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의 힘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으로 안 되지만 주의 힘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것이 살 길임을 외치게 된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구름비트 목사는 외치는 거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민족은 다시 일어나서 설 수 있습니다. 마곡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도 성령이 들어가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예전의 영화보다 더 영화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여 살기 원하십니까? 지옥문에서 돌아서십시오. 지옥에서 돌아서는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지옥에서 돌아서는 길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외치기를 시작했어요.
대령 출신, 공병 대령 출신이었던 구름비토 목사는 청년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조국을 사랑한다면 힘을 다해 황무지를 개간해서 옥토 바꿉시다. 새마을 운동의 시발점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청년들과 온 국민이 대동단결하여서 황무지를 개간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는 중에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미래를 내다보고 인재 양성의 힘을 썼는데, 인재 양성의 교재가 뭐였느냐? 성경이었어. 오직 성경이었어. 학생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만 읽히고 성경만 가르쳤다, 그런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성경 붙들고 기도하게 했어요. 성경대로 살게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 옛날에 초등학교 학생 때에 윤리교과서, 도덕교과서를 읽히면서 선생님들이 하루에 착한 일 한 가지씩은 하고 쓰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실천한 내용들을 일기수도 쓰게 하고, 그러므로 성경을 학습하게 된 이들이 청년이 되자 정직한 세상이 실현되었음을 믿으실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훈련받은 이들 중에 달가스, 콜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덴마크가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국가가, 사회가, 개인들이 성경에 무장되어질 때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성경 중심의 삶을 사세요.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아, 그런 이야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 중심의 삶을 살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세 번째로 부흥이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옥을 두려워하는 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 시대에 사회상 중에 하나가 뭐냐? 거리에 금자루, 은자루, 돈자루를 널려서도 집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이나 장녀나 방탕한 사람이나 불경스러운 사람이나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봐 벌벌 두려워 떨면서 주의를 섬겼다, 그런 이야기. 오늘의 우리의 신앙인들은요, 주일 한 번쯤 빠진다고, 내가 하나님의 것 도둑질해 먹는다고 무슨 하나님이 큰 벌 내리겠나 싶어서 한일함으로 살아.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의 시대의 성도들은요, 주일에 휴식시간 잠시라도 불경스러운 대화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동안에 섬기지 못한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섬기고,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외치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더니 부흥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1874년 황해도 안항면에 김익두라고 하는 아이가 출생을 해요. 머리가 똑똑했어요. 한학을 배워서 과거 영시를 했지만은, 그런데 낙방을 하고 사업에 손댔다가 사업이 망치는 바람에 절망하고 그날부터 건달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김익두는요, 평양 시내 일대에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건달이었어요. 그도 어느 날 장날이었는데 소활론 선교사 부인 대신 사모님이 부흥 사경의 전도전을 들고 나갔다가 김익두에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니 참석해달라고 전도를 주니까 코를 확 풀어버렸다. 그 모습을 본 소활론 선교사님 부인이, 사모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 코 쓱 씁니다.
그러면 당신 곧 썩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날도 술에 취하여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당신 곧 썩습니다. 내 코가 썩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받는 거예요. 밤새도록 두려움에 떨면서 허구한 날 주색잡기 술에 취하여 살던 나를 돌아보면서 친구 박태환의 권유를 받고 교회에 가서 결국에는 27세의 나이에 예수 영접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김익두는요, 10개월 동안 두문불출하며 성경, 신약성경만 100번 읽고 기도와 금식으로 일관하다가 성령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성령에 붙들려서 외칠 때 벙어리가 말을 하고 기머거리가 듣고 앉은 배야 걷는 권능의 사도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기록에 의하면 죽은 자도 살아났다고 그래. 그리고 전국 사방 곳곳에 다니면서 뭐를 세워요? 교회 세우고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룬 천대 미문의 부흥사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침상의 눈물에 둥둥 뜰 정도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스포르 설교에 이런 예화가 나와요. 어느 날 한 목사님이 한 여자에게 죽기 직전에 있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 죽었을 때 어디 가기 원하십니까? 어디 가도 상관없어요. 아니, 당신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상관이 없다니 무슨 말입니까? 하여튼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디를 하나 선택하라면 어디 선택하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지옥을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당신 미쳤어요? 왜 지옥을 간단 말입니까? 예, 지옥에 우리 친족들이 다 살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에 등장하는 여인네가 지옥을 선택한 것은 친족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몰라. 제가 만났던 김홍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어요. 목사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지옥을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지옥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바울이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10,000,000 영혼을 구원한들 내 영혼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으로 떨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세요. 지옥을 두려워하세요. 심판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안 넘어가요. 그냥 안 넘어가. 다윗에게도 징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세를 징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워드 피드만이라는 목사님과 밤 존슨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과 지옥을 체험한 이후에 이렇게 간증을 해요. 내가 천국에 가보니 구원받은 영혼들은 세상에 살아있는 영혼들의 2% 내지 3%밖에 안 됩니다 그랬어요. 나머지 97%, 98%의 사람들은 불신자들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믿는 나에게, 성직자인 나에게, 장로, 권사, 집사인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할렐루야. 마지막 부흥은 뭐요? 회심이요. 회심. 회개하는 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과학자 나이올 왓슨이라는 과학자가 100마리째 원숭이 현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름을 붙인 학설을 발표했어요. 이 학설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은 어떤 행위를 하는 개체의 수가 일정량에 이르면 공간을 초월하여 그 행위가 파급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학설이 1994년도에 과학계에서 정설로 인정이 되어졌는데, 호요류, 조류, 곤충류 등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는데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1950년 일본의 미야자키현 고지마라고 하는 무인도에 20여 마리가 사는 그 원숭이들이 사는 무인도에 고구마를 줬어. 고구마를 던져주니까 이 원숭이들이요 고구마를 툭툭 털어서 먹더라는 거예요. 흙을 털어서 먹어. 근데 개체의 수가 막 늘어나게 됩니다. 왜? 짝짓기 해가지고 개체의 수가 늘어났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1살 반밖에 안 된 원숭이가, 아주 어린 원숭이가 물에다가 씻어서 고구마를 먹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고구마를 먹는 거예요. 시원하다. 그랬더니 따라 사는 원숭이들이 생겨났는데 100마리 정도 되니까, 몇 마리? 100마리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 무인도에, 여기는 무인도. 그런데 다른 섬에 있는 원숭이들도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를 실험을 했어. 그래서 조류와 포유류, 하여튼 곤충류, 인간에게 다 실험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일정 양의 개체수가 똑같은 그런 행위를 하면 파급 효과가 시공을 뛰어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흥은 바로 그런 거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이 회개하면,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대목각성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살면 그것이 좋아서 따라하는 이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인 거예요. 사도를 본받은 이들이 120문도요 120문도를 본받은 이들이 초대교인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로 인하여서 한 세기가 되기 전에 유럽의 기독교가 만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회심이 뭐냐? 한 인간이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인데, 마틴 라이더 존슨 목사님은 부흥이 뭐냐? 부흥은 회심한 사람에 의하여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의 회심이 2사람, 3사람, 4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시대를 변화시킨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입니다. 한국의 18세기, 영국의 18세기, 여러분 비참했지만 1903년도 하디언 선교사의 회심과 1907년도 질선주의 회심이 한국교회에 부흥을 이루었다, 그런 말씀이고, 아멘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심령 부흥회를 통하여서 회개의 눈물을 펑펑 흘렸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했고 인생도 부흥하고 국가도 부흥한 줄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쓰레기인 걸신의 마귀를 주의 이름으로 축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로 촉합니다. 성경 중심의 삶을 다짐하고 죄에 대한 심판의 노여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참의의 심령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이 사회도 부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